아들과 아버지의 하나됨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교회잖아요. 하나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하나됨을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이게 좀 서로 채널이 맞지 않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하나됨이라는 걸 생각하는 채널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 해프닝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여름 캠프 지나고 준비라는 것을 화두로 놓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신자로 이 교회에서 또 나의 삶 속에서 준비되어야 하느냐, 또 쓰임받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뒷받침해 줄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계속 말씀드렸던 성령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말하는데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어땠다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하나됨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또 우리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교회듯이 우리들도 이 하나됨을 고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하고 하나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살짝 숨겨져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게 설교입니다. 일단 본문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쭉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바로잡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제가 제 언어로 이렇게 좀 줄거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3장 1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1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할 때가 거의 다 됐는데 제자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이거다라고 하는 무언가를 가르쳐 줘야 할 텐데라고 고민하고 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 받아서 발을 닦아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교훈을 가르쳐 주죠.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맞지?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발을 씻기십니까? 이렇게 이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누군가의 스승이 될 텐데 너희들도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이런 스승이 돼야 된다. 세상에는 이런 스승이 없지 않냐? 그러나 너희들은 나의 제자인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선생인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제자가 되려면 똑같이 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건데 이건 세계명하고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선생님이었듯이 너희들도 나가서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면 선생님이라는 건 위를 말하는 거죠. 먼저 가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위치에 되면 나이가 먹어가면 우린 인생의 선생님이죠. 학교에도 선생님이 있지만 우리 사는 곳에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또 나이와 상관없이 또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기술을 안다면 그 분야에서도 선생님이죠. 그러나 그 선생님들은 발을 닦아주는 선생님이어야 하지. 이 당시 본문에 나오는 또 지금 똑같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그런 식으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계명을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죠. 그게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 있고 21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가룟 유다가 정말 이 고귀한 가르침과 그 퍼포먼스 앞에서 가룟 유다가 욱하고 올라오는데 뭐냐면 내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군. 팔아야 되는 게 맞겠군. 이런 그 욱함이 올라오고 예수님이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버리죠. 너 하고 싶은 걸 빨리 해라. 이제 그 장면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게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요한도 그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31절부터 35절까지는 세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계명은 이미 몸소 보여주셨죠.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세족식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상징성 있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새 계명을 보여주셨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손을 들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선생님, 발을 씻어주는 선생님, 그분이 나의 구주시니까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제 이런 의지 표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시죠. 넌 이 밤이 지나지 않아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소위 말해서 우리 아이들 용어로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제자들. 내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근데 예수님은 떠난다고 합니다. 따라가겠다고 해도 넌 못할 거라고 한 번에 꺾어버린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아마도 웅성웅성 거렸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인 14장으로 넘어오는데, 14장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돈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근데 예수님 차원에서 거짓으로 제자들을 안돈시킬 수는 없고, 하나님 차원에서의 제자들을 향한 앞으로의 계획을 미리 알려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쓰라린 아픔과 고통과 이별이지만 패배한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은 역전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14장부터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답답한 일입니다.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음이 성경에 많은 곳에 나오지만 여기처럼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이분들은 나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만, 이분들이 사도가 되기 전에는 진짜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지나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서 있을 곳을 다 예배하면,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들에게 올 수 있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빌립이 이제 막 속에서 욱하는 감정을 다스리고 손을 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줄을 알지도 못하는데 또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 우리를 내버려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답은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가신다고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미리.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도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그 나이가 먹거나 젊거나 요즘은 이 암 진단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암 환자들이 진단을 받으면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일단 그 진단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현실은 사진이나 뭐나가 다 증명을 하고 있는데 당신 초기지만 암입니다 라고 하면은 나는 아닐 거예요.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뜬금없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얘기를 묻는 사람도 없고 서로 얘기도 하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말씀하시지는 않으니까 그 말씀이 분명히 이유가 있고 사실일 거라 알면서도 그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내가 떠나간다라고 하니까 십자가로 죽으러 떠나간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제자들이 또 거기서 이제 또 더 우왕좌왕할 거예요. 그래 뭐라고 그러냐면 멀찌감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 목적이 큰 의미로 우리의 처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향한 그런 계획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있을 곳을 예비하러 떠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뭘 좀 알아듣겠는데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 쪽 가십니까? 아니면 저 애굽 쪽 가십니까? 이 말이죠. 어디로 가시길래
그걸 알려주셔야 우리가 뒤를 따라가든 어쩌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로마 쪽입니까? 애굽 쪽입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동서남북 어디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실이거든요. 이분들은 나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그러니까 더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어디야, 동서남북 어디 방향을 설정해 달라고 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했어요. 더 나가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빌립이 완전히 이제 정말 폭발 직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참 이게 채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 나를 본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또 정석대로 대답을 해주지만 여전히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지난주 본문이었던 16절 오해사 성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해봐야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가야 하고 그리고 오셔서 약속한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을 가르쳐 줄 거다. 뭐라고? 예수님이 길이었다는 거, 예수님이 진리였다는 거,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요한이 펼쳐가고 있습니다. 빌립에 관한 질문에 우리들의 시선이 꽂혀야 됩니다. 빌립에 관한 질문 첫 번째,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떠나시더라도 어느 쪽으로 간다고는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뒤따라가든 어쩌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의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지금은 동서남북 어디라고 하나님 나라의 길인데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들이 거듭날 수 있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있는 길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니까 이미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듯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어. 그러니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특별히 여기에 아버지가 있다라고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한마디를 툭 던지시는데 그냥 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11절입니다. 보시죠. 이게 11절은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넌 나를 본 거면 우리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조금 덧붙여 주신 말씀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10절 중반절쯤 한번 보죠. 아니 10절 전체를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못하겠냐 이 말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두 개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은 말씀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일 안에
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렵다고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설교로 나옵니다.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은 첫 번째 아버지의 말씀 안에 아들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의 일 안에 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누굴 통해서? 외우고 써서? 배워서? 아니죠.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오로지 성령님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때 빌립에게 우문현답 해주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어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 안에 들어가 있다. 다른 말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직장에 어떤 사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A라고 하는 직장의 사원일 때는 언제냐면 일을 끝내고 비번돼서 집에 왔을 때는 아닙니다. 작업복을 입고 또 사복을 입고 사원복을 입고 패스를 차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내가 하나 돼요. 그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일 안에 아들 하나님이 365일 하루 24시간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됨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아버지의 말씀 안에 하나 되신 예수님, 아들 하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경우를 지금 이제 쭉 살펴볼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 하나 되신 것에 관해서 제가 요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거기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 번쯤은 읽어보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울과 다윗이 모두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왕입니다. 근데 사울이 폐위가 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불순종의 이유가 있어서 폐위가 됐지만 그거를 다른 말로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행전 저자가 바꾸어서 쓰고 있는데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불만족스러운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단 마음에 합하지가 않아. 그리고 마음에 합하지가 않아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위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두 번째 소년 다윗을 왕을 누구 시킬까 하고 쭉 찾아보다가 소년 다윗에 딱 찍혔는데 그게 왜 찍혔냐면 첫 번째는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마음에 쏙 드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옷가게를 자주 갈 일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와 옷가게를 가고 신발가게를 갖다 칩시다. 저는 분명하게 갈립니다. 저는 입구에 서 있어요. 입구에 서 있어요. 대면 카드를 들고. 그러면 제 아내는 막 돌아다닙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면 가서 대줍니다. 옷도 대보고 신발 신어보라. 저 가서 입고 나와봐. 그럼 입고 나오면 그냥 서 있습니다. 네. 그럼 제 아내는 막 돌아다니면서 봐요. 극명하게 갈라지죠.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마음에 든대. 이거 어때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게 드냐는 거죠. 나는 아무거나 입어. 맨살 위에 걸치는 게 옷이요. 맨발 위에 신고 다니는 게 신발이요. 그러면은 피식하고 다시 돌아가. 내가 괜히 물어봤지. 그러면서 돌아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찾아와요. 그러면서 전 집에 오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에 든다는 건 뭘까? 나는 마음에 든다는 게 모르겠는 거예요. 옷은 다 옷이고 신발은 신발이에요. 양말은 양말일 뿐이고 하나님이 마음에 든대.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사울과 같은 스타일은 싫고 다윗과 같은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제 아내가 저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그냥 제가 옷에 이런 건 싫고 막 근데 제 아내보다 센스가 더 세서 뭐 골라오는 게 이래 당신 스타일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식이면은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뭘 갖다 줘도 그냥 덥석덥석 입는 거 남자들은 그래야 돼요. 그 기원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지. 네. 어제 그냥 해주면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내 남편은 내가 해주는 게 가장 제일인 줄 아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데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마음에 드세요? 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우리는 바꿔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꾸 바꿔가야 돼요. 다윗 스타일로 바꿔가면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마음에 들었냐면 하나님이 응어리 맺힌 게 있어요. 뭔가 이 한을 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뜻을 다 이루고 싶은데 그걸 받아서 수행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보니까 구약시대 탑이 누구냐면 요셉이나 다윗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싶어요. 신약시대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변화산이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 왜 기뻐하고 사랑할까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다윗은 소년이라 사울은 커서 아니에요. 내 뜻을 다 이루기에는 다윗의 성품이 나하고 딱 맞는다. 다윗 스타일이 나에게 맞는다. 그러니까 다윗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한순간 한순간 한 말씀 한 말씀 이루어가는 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보다 훨씬 더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속을 아주 깊숙이 알아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고 원하시는 대로 일하고 행동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모두가 아버지 마음대로 쏙 들었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 하나 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인간성이 마지막으로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공포, 아픔의 공포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심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그 자존심. 이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고통이 복합적으로 기도로 나타납니다. 아버지 혹시 이거 치워 주실 수 있습니까? 미루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 우선입니다. 아들의 의지죠.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는 우선이다라는 아들의 의지죠. 이게 바로 이 한 장면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전 생애를 말해요. 전 생애가 나는 먹는 것보다도 우선이었어요. 뭐가 아버지의 뜻이. 입는 것보다도 우선이었어요. 뭐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는 마시는 것보다도 우선이었어요. 이게 증명되는 아주 적절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자식들 모릅니다. 나중에 저들도 자식 낳으면 알라나요?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내가 먹어야 될 게, 입어야 될 게, 마셔야 될 게 축소되고 내 자녀에게 가는 것 자식들은 몰라요. 그게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최선입니다. 나는 덜 먹더라, 덜 마시더라.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는 덜 먹다, 아니 못 먹더라도 아버지 당신의 뜻이 우선, 아니 내가 죽더라도 십자가에 죽더라도 아버지 당신의 뜻이 우선. 말씀 안에 하나 되신 예수님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줘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 제자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첫 번째 제자가 있고 2000년 뒤에 우리가 제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어려운 걸 어떻게 따라가, 이렇게 하나됨을 어떻게 따라가, 정말 헛웃음만 나지요.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 이게 참 높게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오늘 본문 바로 뒤편에 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그렇게 못 따라간다. 그러니 도와주실 혹은 인도해 주실, 능력 주실, 함께 하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만 하면 돼요? 그 가르침을 받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남을 받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을 경우는 다 했어요. 이래도 못하는 거는 우리 문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성령님 따라가면 된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날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져. 그리고 따라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빼고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 된다는 건 어려워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날 만한 육체는 없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는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아버지의 일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세 가지 시험을 40일 금식 후에 받았어요. 거기서 증명했습니다. 뭐냐면 떡의 시험, 그리고 공중에서 낙하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바꾸자, 사탄에게 경배함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경우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일이 내 무엇보다 소중하다.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건 어쩌면 내 생명이죠. 내 생명보다 그 일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와 조금 다른 성격의 얘기를 해줘요. 그게 누가복음 14장의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는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는 내가 죄를 위해서, 내 죄 구원받기 위해서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누가복음 14장의 길입니다. 부모나 형제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쩌면 미워하고 버려야 하는, 그래야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 안에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름 캠프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공부했습니다. 사도로서 복음을 사수함에 생명을 던져버려야 할 그런 걸 담보로 하는 사도됨, 그리고 집사로서 생명을 담보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준비돼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채널이 다른 우문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했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집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의 교회와 그 두 교회가 바로 복음의 전달자가 돼서 오늘날 이 극동의 우리에게까지 그 순교의 피와 헌신으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말이에요. 신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해야 할 일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꿈꿔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됨을 꿈꾸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또 나의 헌신과 또 나의 다짐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 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그런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일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